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원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라고 그렇게 이걸 잘못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구원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완성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양순이라고 하는 오늘 아침에 말씀 배웠죠. 아름답게 헌신하고 순종할 준비가 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된 양순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과정들이 있고 지금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뒤로 뺐습니까? 그의 인생이요,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생각도 없이 80세까지의 시간들을 허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허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소를 빼놓으시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고 내 팔자야. 성경에서는 좀 고상하게 이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원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속상하고 승질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할 때 했던 말 있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말과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부른 그 뜻하고 아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맺힌 나의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첫째 아들의 이름에 투영할 정도로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광야에서의 삶은 정말 메마른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 되는 해에 부르십니다. 가시떨기나무, 이 스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학명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요. 이 스네를 보여주시면서, 가시떨기나무가 너무 약한 나무여가지고 햇빛에,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에 그냥 말라서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는 아주 연약한 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왜 가시떨기 나무를 불에 불 붙게 하시는데 그 약한 나무가 재도 없을 정도로 금방 휙 타서 없어져 버리는 나무가 그대로 불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형태가 유지되게 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시떨기 나무, 그 스네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게 하는 거였어요.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가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광야에서의 배움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패서 죽여요. 얼마나 큰 혈기입니까? 뜨거운 혈기죠.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혈기가 왕성하고 가득했던 모세였어요. 왕자인데다가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짐직한 그런 40세까지의 인생 여정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출신 성분이 어떻든 간에 그가 40세까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렸고,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하는 생각에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그런 혈기를 부렸다가 도망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40년, 80세가 될 때까지의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의 혈기를 계속해서 컨트롤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나는 연약한 저 가시떨기 나무밖에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 모세야, 너의 인생이 가시떨기 나무같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붙잡았으면 지금 이 불이 붙은 상태에서도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하는 스네처럼, 이 가시떨기 나무처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를 쓰면 너는 강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을까요? 뭐가 잘났을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쓰셨으니 그 붙잡아 쓰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기타를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기타 배우는데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막 손에 닿고 막 그러면서 손가락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거 뭐냐 그러면서 탓하잖아요. 뭘 탓할까요? 예? 기타가 문제야. 기타가. 기타 꾸져가지고 내가 참 잘 칠 수 있는데 기타가 후졌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 오빠들 있잖아요. 기타 잘 치는 교회 형님들. 예? 그 형님이 제 기타를 딱 잡아가지고 치는데 왜 이렇게 멋진지 내 기타에서 이런 소리가 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좌우지장지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도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일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핸들링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일에 충만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우둔한 자입니다. 나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난 못 간다고 안 간다고 안달을 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설득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는 가겠다고 결단하고 장인의 집에서 살았던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십니다. 라고 하는 말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래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들이 진짜 사명자가 되게 하려면요 이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위가 와가지고요 얼마나 힘들고 찌든 생각과 표정을 가지고서 평소의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오더니만 내가 내 백성을 구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야겠습니다. 꿈 깨라 이놈아. 네가 무얼 한다고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양치는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고 앉았으면서 무슨 백성을 구한다고 난리를 쳐. 네 할 일이나 잘해. 그랬으면 참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죠? 그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가라 라고 하는 그런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에도 이 이드로는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는 장인의 집을 떠나겠다고 선포합니다. 믿음은요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으면 순종하는데 머뭇거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믿는 줄을, 네가 믿음의 사람인 줄을 내가 이제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야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봤으니 나에게 보였으니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리라 라고 그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죠. 테스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인신제사거든요. 사람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그 이방신들이 하는 그런 제사 방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잠깐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믿음을 봤으니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치르실 때가, 테스트할 때가 있는 것이죠. 모세도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실랑이를 벌였던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 후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즉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는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40년 동안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예비해 주신 것처럼 순종할 준비가 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요,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 청년 하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하는데 밥을 자연스럽게 타가지고 혼자서 앉아서 밥을 먹고 이렇게 가려고 하길래 누군가 하고서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인사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화평교회 목사입니다. 어디 사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막 욕을 한퍼대기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더라고요. 예. 영어로 막 샤라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리지 않는 있지도 않은 영어 실력을 막 짜내가지고 들어보니까 몽골에서 왔대요. 단국대학교에 다니고 있대요. 유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다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밥 얻어 먹으러 왔대요. 예. 그게 들리더라고요, 영어가. 참 감사하게. 예.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식사하고 가는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도와주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생활비를 위해서 양말 3켤레를 10,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잘하는 전도사님을 불렀죠. 전도사님 이렇게 하되니까 양말은 받지 말고 10,000원 드리고서 보내주시라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막 영어를 해대니까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당황해요.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요, 평소에 준비돼야 돼요. 평소에 좀 영어 공부 좀 잘했으면 좀 더 잘 안내를 했을 텐데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영어 공부 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네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는데, 더 순종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뒷걸음질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금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겁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 순종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내 장자인 이스라엘을 내가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가 뭐냐? 내가 너에게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주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다른 이를 섬기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인지시키십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섬기게 했죠. 요셉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정착이 아름답고 귀하고 애굽을 살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400년이 흐르면서 그렇게 왕에게 존중받고 대접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벽돌을 굽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됐고 이스라엘은 이제는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정도로 이 출애굽의 여정들은 위기가 따르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딸들을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바로의 메마른 마음은 아들이 죽고 난 후에 흘릴 눈물로 대체가 됐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아들까지, 장자까지도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또한 충실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금 21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장자다, 장자다.
나의 장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죠. 나를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드리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겠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죠. 순종의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길은 그 어느 고통도 피해가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눈길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봐가면서 순종할지 말지를 내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좋은 일들에만 순종하려 하거나 편한 일에만 순종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관심과 냉담함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왜 순종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다니면,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이 기쁘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면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이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상황과 환경이 돼야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기쁘게 그 일을 대하면 그 일이, 그 사역이 즐겁고 기쁜 일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말인 것 같으세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야 재미있죠. 이게 아니라 내가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면 그 일이 즐거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뒷부분에서 모세가 숙소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24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모세를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는 결단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 짓고서 숙소에서 머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자기 두 번째, 아들이 둘 있거든요. 모세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직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것을 인지한 십보라가 둘째 아들의 포피를 벗깁니다. 할례를 행하게 됐다는 거죠.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피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 그래서 피를 낸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네가 하나님의 구원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장자들을 구하러 가는데 네가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간도에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백성을 돌보고 구원하겠다고 구원의 도구가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네 둘째 아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찌 그것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십보라가 알게 된 거죠. 십보라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디안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자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방인인 이 여자가 인식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십보라가 둘째 아들을 할례를 시킴으로 인해서 남편이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인식을 갖게 돼서 둘째 아들을 스스로
할례를 시키는 일을 통해서 내 남편은 피남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뭐냐? 바로 집안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완료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선포한 거예요, 십보라가.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한다고 해놓고 둘째 아들은 할례도 시키지 않으니,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넌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십보라에게 하게 하셨고, 그래서 순종하는 일들에 결격이 되지 않도록 둘째 아들을 그 여정에서,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서 할례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격 사유를 없애버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가 순종하랍니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나 헌신할 예비가 되어 있는가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합니까? 순종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영적인 일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일들을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예배드렸으니까 이젠 됐지, 순종하면 되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면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답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는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